여러분 지금은 한바시 시간인데요. 한바시는 함께하는 교회를 바꿔온 시간,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는 한바시에서 나와서 얘기를 전해줄 분은 청년 벤치의 아이콘 김창대 씨입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벤치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수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배우자도 만났죠. 이 사진에 보이듯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가 결혼 서약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작년부로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벤치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사부라는 명칭을 밀고 있는데 아직 벤치에서 사람들은 형이나 오빠로 불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언제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의 이 어른들이 청년들을 생각하는 건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주보에 이름까지 올라가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기 부서에 봉사할 사람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 배경사진에 나온 것이 지금 교사 간담회인데요. 교사 간담회 때도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좀 젊은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다 하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되게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게 잘 들었지만,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게 청년들을 약간 일꾼 보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청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분들에게 아주 많이 해당되는 건데, 청년들이 음료를 팔 때 청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3,000원에 파는데 그걸 5,000원 내고 사 드시고 10,000원 내고 사 드시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를 팔면서 참 많이 힘이 나곤 하죠. 그런데 정작 청년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싶어도 좀 알기가 어렵죠. 지나가는 청년 붙잡아 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청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벤치에서 들어간 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벤치에서는 다른 교회 청년부들과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그룹 중심으로 매주 모이고 가끔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여름엔 수련회도 한 번씩 있고 그런 형태였죠. 소그룹은 이제 전도사님과 리더들이 상의를 해서 배정을 하고, 소그룹 내용은 전도사님이 정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전도사님이 정한 대로 리더들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나눔, 기도 제목 나눔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곤 했죠. 그리고 이때는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었습니다. 윤여경 집사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밥을 해주셨고요. 이순화 집사님, 윤선오 집사님께서도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하려는 얘기랑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제 뱃살에 근간을 이루고 계신 이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꼭 표하고 싶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2014년 말에 리더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리더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한 거죠. 당시에 리더가 한 6명 정도 됐는데 이들이 한 번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좀 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고, 한 분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취직을 딱 했는데 직장이 포항에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포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분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됐어요. 이런 사정들이라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근데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이 한 번에 싹 빠졌으니까 이제 이게 이 조직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때 리더 한두 명 어떻게 구한다고 해도 그걸로 모든 인원들을 함께 케어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벤치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프로젝트 소그룹입니다. 원래 기존의 리더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멤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전도사님께 이제 전달받은 성경 공부를 같이 진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소그룹은 일단 기간부터 2달이든 3달이든 아니면 원하면 1년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리더가 할 수 있는 기간만큼 하면 됐고요. 내용도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됐습니다. 꼭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았고요. 기사를 배우는 소그룹이라든가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소그룹 등이 생겼습니다.
기간도 짧아지고 멤버들을 이제 영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어지면서 몇 명이 리더로 자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4개 정도의 소그룹으로 좀 많지만 그러니까 소그룹당 인원은 많지만 유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멤버들이 소그룹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다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전도사님이 배정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소그룹별로 하는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멤버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도록 했죠. 사실 이 프로젝트 소그룹은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짜낸 아이디어죠.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먼저 더 교회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좀 노는 소그룹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히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노는 소그룹들이 쉽게 망합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리더들이 힘이 빠져서 이제 그만할래요 하면서 이렇게 점점 하나둘씩 문을 닫아가고,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은 뭐 성경을 몇 장씩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라든가 그런 좀 더 교회스러운 소그룹들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리더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변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하달받은 대로 해야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역량이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소그룹을 준비하게 된 거죠. 또 멤버들도 소그룹을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더가 충분히 생긴 뒤에도 프로젝트 소그룹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모든 소그룹이 반년 동안 유지되도록 만들어서 좀 더 안정성을 더한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다양한 소그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만들어서 활동했던 소그룹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투데디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을 언제 공부해 보셨습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장쯤 공부해 보셨고 나머지는 공부해 볼 일이 없을 텐데요. 그거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소그룹도 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목사님들이 해석한 것 또는 뭐 다른 책에서 해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다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뭐 성경의 배경 같은 설명을 이제 찾아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직접 이제 마치 국어책 지문 읽듯이 문장 구조도 분석을 해보고 문단도 나눠보고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좀 직접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 벤치에 참여를 하면서 난 이걸로 소그룹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소그룹에서 해봤고, 이제 그분은 이제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셨지만 거기에 멤버였던 사람이 이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다시 리더가 돼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한 2년 동안 계속됐던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가타부타라는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소그룹인데요. 기독교의 가타부타를 한번 따져보겠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좀 발칙한 소그룹이었습니다. 저희 벤치에서의 무신론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분이 좋아하는 건 불교, 힌두교, 무신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 교회를 오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분이 몇 년째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렇잖아요. 뭐 청년들을 일꾼으로 보는 경향이 꼭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저도 얘가 이제 뭐 좀 일할 때가 됐는데 우리도 사람이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좀 맡기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같이 얘랑 소그룹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함께 나누고 저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나누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종교인 카톨릭이나 그 옆에 있는 이슬람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해서 한번 이거랑 기독교랑 비교하면서 따져보자 해서 만든 소그룹입니다. 뭐 그래서 그 친구는 사상 최초의 믿지 않는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기도 했었죠. 여기서 토론을 할 때는 저희가 기독교가 옳다는 믿음 잠깐 내려놓고요. 교회에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내려놓고 하여간 제대로 다른 종교와 비교도 해가면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래 봤더니 기독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꼭 너무 믿음만으로 모르는 것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보니까 뭐 비교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도 뭐 말이 되는 부분도 많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요.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꼰대 하나님이란 소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굉장히 옳은 말이고 좋은데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하나님께 꼰대질을 당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꼰대질을 당하자 해서 꼰대 하나님이란 소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또 해봤는데 그중에 2가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께서 25% 정도는 하나쯤 갖고 계실 이 함께하는 기부 달력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활용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찔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달력에는 매달 자선단체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쓰는 분들은 그냥 집안 한 구석에 자선단체 이름 하나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찔리겠죠. 저기에 뭔가를 돈이라도 한 푼 줄 수도 있는데 혹은 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찔림을 전파하는 그러한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1조 공동체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소그룹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모읍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지금 경제 불평등이 분명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희년제도를 막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국가에 도입하자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나름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다가 실천을 해본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 가신다. 이거를 해보니까 장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이게 소득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소득을 공개하고 나니까 친밀감이 엄청 상승합니다. 서로 월급만 공개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과거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엄청 친해져요. 너무 이 심정적으로 이어지는 마치 다 같이 목욕탕 한번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로 손해를 본 사람은 별로 손해를 안 봅니다. 전체 평균을 돌려받으니까요. 하지만 그중에 이제 소득이 낮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돈 버는 것도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 11조 공동체를 하는 카톡방에서 여러분 저 오늘 월급 들어왔어요. 이런 자랑 원래 못 하잖아요. 뭐 집에서 뭐 아내한테나 하지 밖에서 못 하는데 저 월급 받았어요 올리면 난리가 납니다. 카톡방에 온갖 이모티콘 막 축하해요 막 그런 이모티콘 막 터집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내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게 공동체다. 돈으로 엮인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었었죠. 사실 딱 3달만 해봤습니다. 반년 동안 처음에 이제 좀 우리끼리 좀 친해지자 해서 뭐 좀 같이 친분도 쌓고 그리고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것부터 해도 될 뻔했어요. 그 전에 뭐 아무리 볼링 쳐봐도 친해지지 않던 게 월급 공개하니까 다 친해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소그룹 처음 광고할 때부터 우린 이걸 하겠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했던 거라 그나마 가능했던 건데 아무 데서나 시도를 하기도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이제 또 이런 비슷한 거를 할 수 있다면 작년 소그룹에서도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그룹에 필요한 돈 있잖아요.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 그냥 소득의 뭐 1%든 2%든 모아뒀다가 그 돈에서 그걸 지출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어느 분께 들은 건데 자기가 이제 소득이 좀 딸리다 보니까 소그룹에서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건 내가 사겠다 해서 매번 사주시는데 그걸 얻어먹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소득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 돈에서 다 같이 쓰면 서로 이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혹시나 돈이 남으면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그룹이 되게 많습니다. 새롭고 신기한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는 사실 사역자가 함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되게 용기 있게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시도들이 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벤치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가 됐죠.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움직이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부족해지고 체육관에도 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벤치에서가 함께하는 교회의 실험실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기업에 R&D 센터가 있어서 시제품도 만들고 연구도 진행을 하는 것처럼 벤치에서 뭐 한 30-40명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실패해가면서 배우는 것들, 또 성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장년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장년부들도 지혜를 모아서 적용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이미 새롭고 싶어하고 이미 다양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장이 그런 중요해. 아 이렇게 시커머냐 이거 느끼시지? 약간 깜댕이 이런 거. 약간. 이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눌렀냐면 뭐 아프리카노 까메 이렇게 눌렀어요. 진짜. 아 제가 진짜 유치원 기피증이 있어요. 약간 유치원 시절 못 가. 그러니까 흑역이 하는 애들은 예, 잘하는데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오, 머리 자연이야? 만족이다. 만족이다. 오, 수세미다. 오, 수세미. 신기해. 수세미 진짜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동지 만난 것 같다, 진짜. 이걸로 설거지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퐁퐁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걸로 막 백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오면 아 혹시 어디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흑인이나 아니면 되게 동남아시아 쪽 사람 오면 이제 혹시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시죠? 어디 공단? 아 진짜 저 지금 받아봤어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보면은 아 얘는 못 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나는 잘 사고 예를 차도 있고 예를 집도 있고 들어서 다 한국은 있는데 이제 막 근데 갑자기 이제 유니세프 광고가 나오대요. 저희 아이들을 진짜. 살려주세요. 아까 하면서 뭐 가처럼. 이렇게 침 흘려서 하는데 갑자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하다나 너는 혹시 어떻게 한국 왔어요? 하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지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아프리카에 비행기가 있어? 막 이러는 거야. 놀라는 거야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헤엄쳐서 왔다고 바다를 건너가는 아프리카 나라로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원래 보통 만약에 일본에 가서 노는 거 뭐 찍어야 돼요. 뭐 하면 일본 문화 고속도 타고 뭐 그 문화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공항 내린 것도 찍지 않고 바로 갑자기 그냥 원주민 갑자기 길이 나와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 보면 막 맨날 우리가 막 우거 막 나무 잘 타냐 막 이러고 나와봐 갑자기 이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냐 봐. 만약에 뭐 춤추고 있어요. A 지역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프리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다 아프리카 춤 그런지 알잖아요. 뭐라 흑역사란 말이 나왔어요. 흑역사 하고 흑역사? 나한테 이거 차별이가 하고 검다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인종에 대한 저희 약간 생생하니까 나는 그럼 말이 나도 바로 쳐다보게 돼. 택시 타려고 콜택시 불렀어. 연락 왔어. 뭐 카카오 택시입니다. 뭐 기사님이다. 여기 바꿨어. 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째 보이네요. 문 열고 다 타는데 노노노노노노. 손님 있어. 노노노노. 손님 있어. 손님 있어. 저러니까요. 노노노노.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심장이 빵 멎어요. 그 니그로라는 소리. 일단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 흑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 흑형은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조금 억양이라던가 이렇게 말하기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걸 모르고 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되게 많아요. 만약에 아버지 뻘 지나가시는 분 흑인분이 지나가는데 야, 흑형이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여동생이 6살이거든요. 흑인 공주 안 이쁘대요. 왜냐고 물으니까 까매서 그렇대요. 왜냐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얘 보이려고 약간 그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크니까요 흑인 너무 좋은 거예요. 봐봐요. 좋은 몸매, 좋은 피부에, 좋은 큰 눈, 잘생긴 외모.
큰 엉덩이. 또 이제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있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짜 작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선입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조금 그런 저는 인식이 끝까지 할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뭐 이 친구들이랑 똑같진 않지만 혼혈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또 우리 써니 목사님도 또 외국인 근로자로서 느끼는 또 어떤 서러움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죠. 우리는 또 이런 장면들 보면서 웃고 지나칠 수 있지만 또 저 안에 많은 또 갈등과 또 아픔과 상처들도 뭐 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권미연 선생님을 통해서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살짝 들은 이유도 작은 마을 친구들도 또 꿈마을도 있고 뭐 우리 징검다리 친구들도 있지만 뭐 저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나서 뭐 늘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그 교회의 또 가족이니까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오늘은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도 짧지만 우리 창대 씨를 통해서 들어봤죠. 다음 주 좀 일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는 그 한바시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닌데 수요일 저녁에 한번 그 커플이 나와서 김상은 집사님 네 분인데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 살짝 들어보고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그 마지막 시간, 교회를 왜 몸이라 하는가, 이걸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보리떡 교회가 있잖아요. 보리떡 교회 그 박피로 집사님이 오셔서 또 보리떡 교회에 대한, 거기도 이제 우리 같은 또 몸이고 또 같은 가족이니까 또 그 스토리를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지만 그 이야기를 짧게 또 듣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마지막 주에는 또 설교자가, 저희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제가 관심 있는 교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연락을 하든지 거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도 되나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뭐 가끔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연주하시는 분들이며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이제 이래 되는 경우들이 좀 꽤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가수죠. 토미 워커라고 하는, 조니 워커 아닙니다. 타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오시고, 근데 그분도 또 뭐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례비도 많이 들고 이렇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기 좀 어려운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근데 가끔 그분도 되게 오시고 싶어 하고 뭐 그런 부탁을 요청을 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가끔 그런 뭐 흔치는 않은데 뭐냐면 또 바쁘시니까 또 저쪽에 다른 데서 설교도 하시고 뭐 또 나름의 일정도 있으시고 근데 가끔 또 근데 그게 부담인 게 오시면 또 가끔 가다가 뭐죠? 또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 교회는 왜 헌금 바구니도 없니? 왜 그런 거 안 돌리니? 헌금 순서가 없어가지고 까먹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게 익숙하시니까, 그런 교회 문화가 익숙하시니까 이게 잘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건 뭐 좋은데 또 뭐 아버지랑 같이 제가 아들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셔서 설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미국에 계신 어느 그 어르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모시고 93세 되세요. 정시우 목사님이라는 분. 그래서 그분께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르신 목사님께 듣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대한 내용 뭐 짧게 복습하자면 그냥 간단했죠.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몸이라 하는 것은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 이제 그게 교회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세상의 슬픔이나 아픔도 또 사실은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죠. 그러니까 교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뭐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벤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교회의 담을, 교회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 또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벤치의 이름도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벤치를 우리가 뭐 공원에서든 여기 교회 잔디밭에도 2개 정도의 벤치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런 개별적인 의자랑 조금 다른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 물론 앉을 수도 있죠. 우리가 공원에 가거나 어디 가면 그 벤치에. 하지만 때로는 뭐 둘이 앉을 수도 있고 셋이 앉을 수도 있고 뭐 넷이서 앉을 수도 있죠. 그게 벤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모임인 벤치가 갖고 있는 그 특징, 그 의미,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때론 솔로처럼 혼자처럼 느껴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요. 그만큼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그 속에 있죠. 그런가 하면 벤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딱딱합니다. 그렇잖아요? 푹신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벤치들은 공원에 있거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앉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일어서서 제가 이제 가야 될 곳을 찾아서 가는 거죠. 우리 벤치들, 청년들도 이제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와서 뭐 쉬어도 좋고 서로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시는 순간이 맞닥뜨리게 되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섬길 몫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담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면은 우리 이번 매달 이렇게 책을 몇 권 추천해 드리는 책들이 있는데, 이번 달에도 교회에 관한 책들 한 5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책도 있어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이게 교회인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한 20절 그 앞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밖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대사라고 성경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대사는 어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해할 때 어느 나라를 이렇게 대신하고 대표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역할, 그런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아주 대단한 뭐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그 저자 중에 그 레널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문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가 뭐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레널드 스윗은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미심장하죠? 비슷한 예로 두루 대학의 한국인 교수님 이상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마지널리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중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는 많이 듣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예수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 하인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교회가 주변성보다 중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볼 때 주변인으로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변부 사람이 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주변성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백도, 돈도, 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뭐 또 약하고 뭐 미움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주변부 가치는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고 겸손으로 이어졌고 구체적인 어떤 섬김과 치유와 이런 사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대학을 나오면 무슨 어떤 학위를 받게 되죠? 대학을 나오면 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석사 학위를 석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거보다 높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밥사래요, 밥사.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사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학사도 좋고 뭐 석사도 좋고 박사도 좋지만 밥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지만 나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우리 벤치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치킨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놀라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써니 목사님이 듣고는 자기는 뭐 스테이크를 산다 그랬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밥사가 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까 벤치 이야기 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최근에 어느 어린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산아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거죠.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엄마 아빠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체중이 2,000g이 조금 넘는 정도니까 뭐 생존율도 30% 미만이라는 소식을 엄마 아빠는 들었습니다. 과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사도 부모님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들어보니까 세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더라고요. 아이는 너무너무 약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이, 세상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도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소원을 담은 그런 이름의 의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까 태훈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첫째 아이 이름이 서유리라고
하셨더라고요. 서로서의 빛날 율, 서로 빛나게 하는 삶. 이게 교회의 모습 또 아니겠습니까? 멋지죠. 어떤 분은 그 어르신 되는 아버님, 부친 되시는 분의 이름이 진가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께 물었대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가짜 진짜이십니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름이 참 특이한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우리나라 이름이 뭐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제 이름에 대한 어떤 아픔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뭐 다 다양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거고요.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집사님들 제가 뭐 가끔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되면 되게 막 감동도 되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제가 배울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그 기회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어느 어린 여자아이 이야기도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 조남은 윤자, 희자, 주자십니다. 윤희주 집사님 되시죠. 근데 이분의 스토리도 제가 잠깐 우리 스태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 조남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교회는 참 힘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회사에서 일하셨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기업은 뭐 학교라든지 뭐 그러면 뭐 학교는 뭐 교직원들 뭐 기업 회사는 이제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하고 뭐 일하게 하고 뭐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시키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면서 일을 이런 그래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윤희주 집사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자는 이제 돌림자고 희자는 기쁠 희자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너무 몸이 약하고 아픈 그런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서 의사 선생님께 데려갔는데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설명을 이제 들으신 거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회복이 되시고 건강을 찾으셔서 이제 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뭐 선교 이런 일도 하시고 나눔과 기술 이런 일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내가 우리의 기쁨이다.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넘어서 우리가 그런 대사의 역할을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전하고 또 위로하심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대사로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컬링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우리 주변에서 뭘 고민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교회는 거기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만을 위한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책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죠. 이분이 저술한 책이 제목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름이 보통입니다. 보통. 알랭드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졌는데 현대인들이 뭐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분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사랑 결핍이 그 중에 하나고요. 속물근성. 그러니까 뭐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멀리 못 보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기대, 지나친 기대, 뭐 나 자신이 그런 나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가족이 바라보는, 뭐 부모님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대단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주의 이런 것들에서 거기서 오는 불안, 또 불확실성. 근데 보면은 예수님도 대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답, 이 저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대답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뭐 여기 나오는 이 저자가 말하는 5가지 이유들 말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이유들 뭐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차차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뭐 큐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조금씩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는 주본가요? 어떤 짧은 문구로 그런 걸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문구인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뭐죠? 이렇게 유인물이나 이렇게 주보에 이런 거 없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 정신, 뭐 교회는 뭐 작았지만 뭐 1명이 오든 뭐 10명이 오든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거든요. 뭐 달리 말하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상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뭐 누구든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 아이든 뭐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외국인이든 뭐 저 같은 혼혈이든 써니 목사님 같은 외국인 근로자든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도, 그것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런 글을, 짧은 글이지만 아빠는 왜? 라고 하는 그 글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빠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이렇게 씁쓸한 그런 글일 수도 있는데 재밌으니까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어쩌면 아빠의 부재의 그런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강아지는 내가 늘상 놀아주고 내 곁에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놀을 수 있는데, 또 음식도 냉장고 안에 있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아빠라는 존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게 안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일하시느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경우,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그랬던 거죠. 먹을 것 주는 엄마가 고맙고, 먹을 것이 많은 냉장고가 고맙고, 나랑 놀아주는 강아지가 고맙고, 이런 겁니다. 근데 아빠는 왜? 모르겠다. 왜 존재하는지, 뭘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죠. 사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갔다가 이러는 건데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렇게 이제 좀 성숙해지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때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혹은 철이 든다고 할까요? 철이 드는 그런 모습이나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모르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6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죠.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고백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다 뭔가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도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아버지로 의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은 두 귀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한쪽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몸을 이루는 그 가족들을 위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그 밖을 바라보는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역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첫 번째 사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예루살렘이니까요. 하지만 유다가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땅끝이 있잖아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 성경 공부든 마다와이스든 선교 훈련이든 뭐 상담이든 뭐 이런, 우리가 같이 그렇게 움직여서 또 세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름의 전문성이 또 다 있으시거든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고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일종의 사명의식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할 때 그런 찬양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10,000가지가 넘는 그런 축복,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몸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성형외과에 가면은 사진들이 잔뜩 걸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찾아온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그 환자들 사진이 잔뜩 있고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 이제 사진이 있고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이미지랑 있는 겁니다. 못 나와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형외과에 가면은 또 다른 분의 다른 환자분들의 이렇게 얼굴도 나오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얼굴도 성형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뭐 가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부작용.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하나 더 남았는데 요거까지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얼굴은 현대의학으로도 성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변화가 불가능한 우리 아닙니까? 구제가 불가능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그 몸을 이루어서 그 사랑이나 우리가 받은 것들이 이 안에만, 우리 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흩어져서 우리가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 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을 짧게라도 글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마드예라고 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다짐을 짧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까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